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고 10달 만에 땅 사가지고 10달 만에 2006년도에 했다가 10달 만에 땅 사고 기공예비 10달 만에 다시 우리 들어온 입구에 보면 머릿돌에게 있어요. 그래서 만 2년도 안 돼서 이 건물이 건축됐어요. 그때 그 하나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교회 건물 땅 이것을 유지재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계 유지재단에다가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교회는 박운환 목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로님 몇 사람 꽤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지재단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인이 다 사라지고 우리 귀환이 한 사람만 남았다. 예를 들어서 다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이 교회 주인은 귀환일 겁니다. 귀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이 교회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도 손은 못 대게 했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 주인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잠깐 기도하다가 그 감동이 와서 말씀드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뭐 당에서 슬쩍 목회자가 슬쩍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거 땅 사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파 사고 팔고 하면서 교회가 막 파가 나눠지고 어렵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절대 없도록 처음부터 아예 다 재단에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자가 교회 주인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나가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런 야유회나 또 이런 교회 행사나 있을 때는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돼야 돼.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중보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돼.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오늘 야유회 앞에 놓고 코인원이나 예배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이 나가나 그래.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초대교회 때가 막 부흥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42절로 47절 아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제가 쭉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의 개념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에게 제가 이따 나갈 때 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의 개념을 찾으세요. 단어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칭찬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초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제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빨리 읽었어요.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누가 아까 뭐 얘기했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전사님이 그랬어요? 받은 거로 해요, 그러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양하게 있는 것 뿐이지, 초대교회가 지금 하나 됐다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47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그래서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비슷한 것 같죠? 맞아요. 또 제가 이렇게 한자 속담에 있습니다. 가와 만사성. 가와 만사성. 또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편해야 건강하다. 오장부가 편해야 되고 뭉쳐야 되고 가와 만사성. 집안이 평안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할렐루야. 속이 편해야 된다. 소화도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건강한 거다.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시편 133편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 자매가. 우리가 뭐가 형제요 자매요 사실은 아니지 남남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요. 믿으시면 아멘. 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마음에 안 맞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 하나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하나 되는 현장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셨도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어떻게 하나 됐는가? 그 성경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나 됐는가 보면요. 첫째 42절만 쭉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4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그대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니라. 힘쓰니라. 가로하면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요. 힘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힘쓴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어요.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힘쓰는 것이 1순위요. 1순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도가 무슨 뜻인가 보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경.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보냈을까요? 총회장이 저희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보냄을 받았다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파송한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자기가 자기를 세워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도를 통해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냄받은 사람, 사도, 저도 이제 보냄받은 거지요. 보냄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할렐루야. 나머지 이런저런 예와 드는 것은 전부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걸 가르침을 잘 받으면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예수님이 쏙 들어가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예수님이 쏙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상, 인격 모든 게 쏙 들어가고 저쪽의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상, 인격, 말씀 모든 게 쏙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가르침을 잘 받으면 서로가 자연스럽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배운 것도 틀리고 학력도 틀리고 생활 수준도 틀리고 관심사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다 틀려요. 하나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데 공통분모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공통분모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어저께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한이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그런데 제 손주가 100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가서 같이 가족끼리 조촐하게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사돈댁도 만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전체 8명밖에 안 모였어요. 우리 가족끼리 모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안아보고 뭐하고 오랜만에 보고 하는데요, 그냥 하나 돼버리더만. 오랜만에 봐도. 누구 때문에? 지한이 때문에, 손주 때문에. 원래 하나가 어렵잖아요. 다 사돈지간에 어렵고 오랜만에 보고 위아래 다 달라. 그쪽이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런데 뭐 필요 없어. 손주 하나면 다 하나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틀리고 막 이래도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의 말 양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해야 돼요. 그런 사명. 신자는 그러면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 그냥 아멘으로 막 소화를 시켜야 돼. 좀 딱딱하면 집에 가서 씹어서라도 소화를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를 때 교회가 여기도 따르고 이 줄도 따르고 저 줄도 따르고 저쪽 줄도 따르면 교회가 든든하게 평화롭게 오장육부가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질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받은 사도를 통해서 들어도 각자 도생이야.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 참 감사해. 지금 개척한 지 14년 됐는데, 한놈 그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이제 거의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물에서 모래 맞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여기다 우리가 단단히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끝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모리알 같은 사람에다가 구원받는 사람을 외부에서 보내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몇 개를 못 버텨서 가버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봤더니 교제, 떡을 뗐다. 또 42절 중반절에 그랬죠. 그들이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썼다. 힘썼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약간 맛보는 거랍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그걸 느껴야 돼. 믿음 약한 사람이나,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목사도 마찬가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천국 생활을 조금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걸 느껴야 돼요. 예?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랑, 행복, 기쁨, 용서, 자비. 제가 어디 가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에다 크게 붙여놨는데,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그렇게 크게 붙여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교회 와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안 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시 싸매어주고, 저 사람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냥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말이야, 찌르는 소리하고, 그러면서 싸매주고, 변두도 붙여주고, 안티프라미드 발라주고, 후시딘도 발라주고, 이래야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렇죠?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제 둘째 아들을 보니까 그걸 느껴요. 그 지금 조그만 교회로 갔는데, 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빡 찬양장 그럴듯하게 하고 다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 은혜 받고 11조 내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몇 년을 다녀도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간 교회는 조그만 교회로 갔어요. 한 40-50명 모이는 교회 갔는데 한 달 정도 된 다음에 둘 다 성가대로 섰어. 이렇게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접하면서, 물론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래 교제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돼요. 만약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있고 기도생활도 하고 신앙 체험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삐딱해.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교제가 없으면 거예요. 교제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다 겪는 게 교제자. 그러면서 딱 공통부모를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흡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교제가 없으면은요, 편견에 딱 빠져가지고 이 벗어나려면 돼. 이 고정관념, 독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제하며 떡을 떼기에 힘썼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썼더라. 힘썼어요. 힘썼어.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끼리 계속 모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또 모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끼리.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끼리 자꾸 모여서 순종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이것저것 다 틀린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받으려고 힘썼고,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힘썼어.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해보세요. 기도.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 기도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못하고 잘못하고 어디 있어요. 기도는 얘기하는 거고 그냥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소통, 신자의 특권인데, 기도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 다음에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사람과의 소통이 뭘까요?
중보 기도예요. 이거 좀 어렵죠? 요 정도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웬만하면 다 해요, 다.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바구나미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다 사랑해, 다 사랑해. 저가요, 여러분 다 부모들,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자녀 있고 안 사랑하는 자녀 있어요? 다 사랑하잖아. 하나님 다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과 소통하려면 그 사람의 관심사, 기도 제목, 아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을 알아야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 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이래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예요, 단계. 우리 교회도 보면,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도 보면, 이게 보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그게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기도 받는 사람은 잘 몰라, 그걸.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사람은 벌써 언어가 달라. 그 사람을 향한 언어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과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힘쓰는 그곳에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맨 끝에 뭐예요? 40일 하반절에 이거 다시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힘써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힘쓰자. 힘써요. 우리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월 달부터 하는 거 있어요. 코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역 강사 아니면 구역장님하고, 그 다음에는 또 소그룹장님들하고, 지난번에는 또 교사들 코칭을 이렇게 했어요. 코칭을 했어요. 그럼 좋은 구역장, 좋은 강사, 좋은 소그룹장,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의 정의, 교사의 필요성, 교사 사역하는데 어려움, 이런 거 다 서로 나누게 해요. 이렇게 또 나누게 하는데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질문만 해요. 질문만. 하나도 안 알려줘. 설교 시간 아니야. 질문만 해요. 그럼 본인들이 다 적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야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요, 5개씩 적어라, 6개씩 적어라, 10개씩 적어라, 다 적어요.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다 적어.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거의 설교할 필요가 없더만. 다 알아. 다 알아. 본인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지식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 갔을 때 그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는 것을 행동까지 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쓰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 알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도에게 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번 교사 코칭할 때 보니까 장애물 하는데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해서 교회를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알긴 아는데 힘쓰지 않고 게을르다는 거. 본인들이 다 적었어. 제가 하고 싶었거든, 사실 그 얘기를. 그런데 본인들이 다 적었더라고요. 게으르다는 거. 그게 뭐예요?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알긴 아는데 힘쓰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면 오히려 역효과
앞과 후퇴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책임감, 거룩한 부담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요게 노하우요, 여러분. 요런 거 적어가지고 잃어버리지 말아요. 다시. 신앙적인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은 축복의 기회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어떤 구역이든 기관이든 부서든 교회든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뭔가 신앙적인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구역에서, 교회에서, 직분 안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축복의 기회라고 그래요. 축복의 기회.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 보답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그 케냐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했는데 주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광산에서 이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갚을까? 무엇으로 갚을까?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자, 그런데요, 이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그 부흥의 주체는 누구였느냐? 부흥의 주체는 여기 47절 끝에 보면 주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새 신자를, 새 가족을, 믿는 자의 수를 점점 늘어나게 누가 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 주일전도, 노방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부흥의 개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잘 따르기에 힘쓰고, 성도가 교제하는 데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막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첫째,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적절하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교제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와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네요. 건강한 신앙인이 여기저기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아까 서두에 읽었으면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내가 모이기를 힘쓰는가? 최소한 우리 기본 신앙에 충실합니다. 글씨가 너무 커. 내가 생각해도 저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는요, 사실은. 그래 커. 저기 어떤 사람 안 본데 저거를 부담된다고. 봐야 돼. 그래도 그냥 봐야 돼. 봐야 돼요. 기본 신앙, 최소한 공예배. 집사님 이상 되면, 교회 나와서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집사님 이상 됐으면, 특별히 직장이고 이것저것 아니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에는 참여하는 거잖아요. 모이기를 그 기본 신앙이야. 그 다음에 은혜가 되고 내가 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TV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나를 정해서, 그냥 하나님 그냥 폼으로 믿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참여하고,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성가대, 교사, 찬양단, 식당, 청소,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봉사, 이런 것도 다 소그룹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것이 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영혼을 보내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목사님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누가 전도해 갖고 왔어. 그러면 3개월 됐잖아요. 3개월까지만 제 손 안에 있더라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신방하고 찾아가고 전화. 3개월 이상은 그분들 다른 사람이 지그재그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30년 이상 목회해 본 사람 경험이요. 영혼을 보내달라는 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영혼 구원에 대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내가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심각한 교회예요. 아직 영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우리 성경 그대로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주님이 부흥의 주체인데 주님이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슬쩍 한번 보내줘 봤다가 또 안 된다 싶으면 또 스톱하고. 우리 초창기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한 개척하고 3, 4년, 4, 5년 때는요. 와, 저는 개척하고 건축하고는요, 지금보다 더 편했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요. 누구 하나 왔다 하면 그냥 대왕마마, 여왕마마야. 난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 제가 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붙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교회 부흥의 주인공. 오늘 야유회를 통해서 현장 실습을 나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내 건강관리도 하지만 교제도 하지만 오늘 내가 한번 교제하는데 현장 실습에 나가겠다. 우리 다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